정기 경상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스님께 예를 드리겠습니다. 합장. 내래. 나의 병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앉읍시다.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 끝났나 봅니다. 여기 참석하신 수행자 여러분들은 일반 명상하고자 오신 분들은 아니죠? 눈 감고 이렇게 명상이나 하고 그 뭐 좋은 입에 달콤한 말이나 듣고 외로움을 날려주는 말이나 듣고 마음 위로받고 하는 그런 수행자 아니죠. 그런 수행처는 요즘 많잖아, 전국에. 전국에 명상센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 가서 명상하시면 되고, 지금 나의 법문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으로 재미없는 법문입니다. 내 법문을 주로 이렇게 시청하시는 시청자를 보면 거의 스님들이 많이 들어요. 또한 수행을 하다가 몸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여기 어떤 곳에 가서 물어도 답을 찾지 못하는 수행자들이 내 법문을, 영상을 많이 봅니다. 일반인들은 많지 않아요. 뭐 말만 잘하고 달콤한 말만 잘하면 뭐 몇 년 만에 뭐 몇십만 명 유튜브 회원들을 막 이렇게 유치를 한다는데, 나는 뭐 20년이 다 돼가도 아직 10,000명도 채 안 돼. 그만큼 내 법문은 참 재미가 없는 법문입니다. 하여 여기 계신 내 법문대로 여기까지 오시는 여러분들은 좀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법문을 또 던집니다. 내 법문은 최고의 경지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소화도 잘 못 시킵니다. 또한 저의 법문은 모두 다 제 체험에서 나타난 실질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법사들 입에서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법문들입니다. 그분들은 아직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서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경전 내려오는, 역사 타고 내려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법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나의 법문은 그 속에 녹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흉내는 많이 냅니다. 일반 명상가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중생심으로 살다가 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기가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달래주고 그러면서 회원들이 수를 모집을 하기 때문에 회원들 수가 쭉쭉쭉 늘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나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진 것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법문을 던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깨닫고자 하는 수행자한테는 금가옥조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해는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는 다 하는데 아직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지 않고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깊이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이런 법문을 남겨두는 것은 훗날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복병들을 잘 이겨나가라고 자료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수행은 또는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 얻고자 하시거든 철저하게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조차도 뛰어넘는 과학이어야 합니다. 과학자의 지식보다도 더 뛰어넘는 수행자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럴 자신이 없거든 이쯤에서 그냥 중생처럼 평생대로 사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깊이 있게 올라올수록 점점 몸에서 벌어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들이 출몰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인내력 가지고는 넘어올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와야만이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무엇일까? 맛을 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은 죽지 않고 그 선을 넘었으면 볼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죽음으로 대신합니다. 그게 수행자의 길입니다. 간과하지 마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이 죽음 고개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온 것은 그분 또한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은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그 선을 몇 번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지 않고는 절대 깨달음이 무엇인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영역이 그렇게 쉽게 체득할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 사람들은 그저 깨달음 합니다. 그 선상은 정말 너도 나도 없는 공의 세상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송두리째 다 익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 그 영역에 들어서려면 인체 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을 모두 회복해야만 가능합니다. 인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 그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아직 과학조차도 여러 개조차도 밝혀놓은 논문이 없습니다. 모두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논술화된 것은 많이 있지만 정말 깨달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갔을 때 어떤 몸이고 어떤 의식일 것이다 하는 이론적인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표현해 놓은 논문은 아직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 못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박문호 박사님 잘 아시죠? 뇌과학의 그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뇌과학에 대해서는 정말 지식이 풍부하신 박문호 박사님의 강의를 끝부분을 내가 슬쩍 지나가면서 한번 들었습니다. 그분 말씀 왈. 이 우주에는 모두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저 하늘의 태양도, 달도, 별도, 지구도,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 생겨난 것들은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상대성 논리예요. 불교로 말하면 연기법이죠. 이연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과학은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관계에 의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근데 딱 하나가 있다. 관계에 의하지 않고 만들어진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인데 인간도 모두 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자아의식은 관계 없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내가 탁 들었어.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 고로 모두 다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인데 이 우주 공간에 모두 다 단 하나 인간의 자아는 관계하지 않고 만들어졌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의식과 의식과 뇌에서 벌어지는 것들,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은 자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 자아가 없는데도 인간들은 그 자아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관계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매듭을 지으시던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박문호 박사님의 그 이론이에요. 이제 이론을 내가 듣고 좀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도 아마 박문호 박사님 볼 거예요. 내 법문이 올라가면 즉각 보시는 것 같더라고. 맞습니다. 이 우주는 관계하지 않고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우주 전체가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지구에 내려오면 지구 또한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물질들도 물체들도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신도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인간들은 그 자아는 관계하지 않고 만들어진 걸로 착각한다. 근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 또한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자아 또한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도 관계에 의해서 슬퍼하는 것이다.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관계에 의해서 두려움이 만들어졌다. 인간들이 우울해하는 것도 관계에 의해서 우울해하는 것이다. 인간들이 느끼는 모든 것들이, 그 자아가 느끼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짧게 이렇게 하나만 설명하면, 인간의 두려움이 느끼는 것,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언제 두려움이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자궁 밖으로 나올 때 최초의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때 호흡이 일시 차단이 됩니다. 이때 두려움이라는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저장됩니다. 그게 관계에 의해서 두려움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인간이 그 자아의식을 느끼는 모든 정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 머리가 느끼는, 정보에 의해서 느끼는 현상들입니다. 이것들을 언제 어느 때 만들어지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 기억을 못하죠. 어린아이 때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 기억합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이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계에 의해서 두려움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뭐? 화나는 거, 우울증 오는 거, 그 우울증 예를 한번 들면, 우울증은 어떤 관계로 만들어지는가? 우울증 어디서 만들어지죠? 느끼죠? 여기가 머리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어떤 관계에서 만들어질까? 세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충분한 산소가 결핍됐을 때, 원하는 산소가 들어오지 않을 때 얘가 머리가 짜증을 내는, 그게 자아가 짜증 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짜증 내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려고 마시려고 하는데도 산소가 안 들어올 때, 그때 뇌에서 느끼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그것도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인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의식도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도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까지 아직 인간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언제 오는지, 언제 만들어진 건지, 괴로움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과학도 모르고 의학도 몰라요. 오직 알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자는 과학을 뛰어넘는,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인간에 대해서 모두 다 안다. 이걸 아는데 이 우주 공간에 관계없이 태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 말을 내가 못 알아들을까? 상대성 원리를 알아듣죠. 거기에 대한 내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 우주는 관계하지 않고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다. 고로 인간의 마음 또한 관계하지 않고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다. 하여 우리가 움직이고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는 게 이게 다 뭐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모두 다, 우리 불교 용어로 그러면 많이 쓰잖아. 제법은 무상하다는 거야. 이 우주 공간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항상되지 못하다. 왜?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는
그 어떤 물질에도 어떤 의식에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자아의식이 실제 자기라고 판단을 하고 살기 때문에 괴로움이 늘 상존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체험덕을 해보니 그 괴로움도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버렸는데,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언제 온다는 것을 알아버렸는데, 왜 온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그걸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애초에 그 두려움이 풍족한 산소를 마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뇌의 첫 관계성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또는 그 우울증이 풍족한 산소가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오는 우울증이라면, 두려움이라면 뭘 만들어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까? 충분한, 얘가 원하는, 세포가 원하는 충분한 산소를 양껏 원하는 대로 넣어주면 두려움은 옅어지거나 또는 우울증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원상태로 복귀시켜 놔주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깨달음이고 나의 체득이었어. 이거는 실질적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몸이,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진 자를 우리는 깨달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명상 해가지고, 무슨 명상 해가지고 그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저 좋은 글귀, 말귀 몇 마디 듣고 마음 위로받는 걸 가지고 무슨 깨달음하고 연결시키면 될까? 하여 이런 명상단체들이, 조그마한 명상단체들이 인간들한테, 자아한테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쭈르륵 몰립니다. 그러나 깨달음 수행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깨닫고자 하는 수행자들이니까 철저하게 과학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과학으로 다가오되, 먼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우주 전체가 관계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고 그거 다 깨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물미가 터졌을 때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느껴지는 것이지. 그러면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뭐지? 별도, 그러면 달도, 은하수도 어떤 관계에 만들어진 거 맞나 아닌가, 이렇게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몸에서, 의식에서 어떤 원리로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기에 대한 집착을 하더니 이렇게 이 집착을 이렇게 하니까 집착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오더니 이거 없애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직접 체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주는 저절로 보여요. 저절로. 그래서 일체 종지가 돼요. 이래서 신을 만들었구나. 신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절대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인정 못 하시겠네? 사람 나고 신 났지, 신 나고 사람 났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모두 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인간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 내 말,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이런 종교인들은 또 날 뭐라고 하겠지만, 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두려워서 내가 말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은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인간을 알면 신을 안다 모른다? 당연히 알죠. 인간을 아는데 신을 왜 몰라? 인간을 모르니까, 자아에 대해서 모르니까 신을 모르는 것이지, 인간을 다 알고 나면, 일체 종지에서 인간을 알고 나면 신은 저절로 알아. 이처럼 이 우주에는 관계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그 신도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누구하고의 관계? 인간하고의 관계. 인간은 무슨 인간? 인간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게 관계성이라는 거야. 인간의 마음이 원래 없다면 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생각 한번 해봐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텅 비어 있는 공인데 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니까 요 하나만 봐도 신은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럼 인간의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둘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까요? 마음이 있고 신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이 없으면 신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마음이 없으면 신도 없는 거지. 그러면 인간들 중에 대부분 99.9%가 자아의식, 즉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신이 존재하는 거죠. 다는 아니더라도, 나는 신을 안 믿는 사람도 무신론자도 있잖아. 근데 신이 이렇게 이제 구분 지을 수 있죠.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신이 존재하고,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원리로,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면 신이 보여, 안 보여? 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오면 만물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